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5월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귀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복자로 나아갈 때에 먼지하니 기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된 주일 허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불안과 낙심할 때에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다 다시 일으키시고 새날을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혼돈의 시간들을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저희가 특별히 가정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예전처럼 여러분께 직접 카네이션 하나 꽂아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드리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면은 또 고통받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고 여전히 막막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늘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중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계속 모임이 지속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그냥 일단은 시작하는 차원에서 소그룹으로 시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제도 어렵고 또 서로 만나서 신앙을 나누는 삶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또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박성 교사님하고 전성 교사님이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소규모로 그 그룹을 인도를 해 오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고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좋은 모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우리 이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 모임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성경 읽기 모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모임을 주선해서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2주에 한 번 여러분의 모임의 특성상 그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성경 읽은 것에서 특별히 은혜가 됐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카톡을 보시고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모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네 번째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고 유사 복음이 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황제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분명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입으로만 또 머리로만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삶, 율법주의자들의 삶, 그것이 바로 황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황제의 복음으로 물들여가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두둔하고 위로하고 적당히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 대명제가 훼손되었고 점점 더 기독교는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가는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이 곧 종말을 우리가 예상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선교와 전도가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선교와 전도를 실천해야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만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진정한 개혁과 또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올바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진짜 복음적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괴로워요. 여러분 저를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저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못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자신도 괴로울 정도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마음이 쓰릴 거라는 걸 저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적 설교는요 아파요. 찔러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요 아픈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남아 있는 그 나라고 하는 내가 우상되어 있는 그 죄성이 완강하게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열이 나는 거예요. 왜 열이 납니까? 내 안에 항체가 생기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세균과
그걸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서 항체가 생겨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열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열이 나고 아픈 것이 싫어서 만약에 백신을 안 맞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 안에 항체가 생기지 않겠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을 때는 아파요. 열이 나요. 맞기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찔려요. 근데 그걸 맞아야만 내 안에 항체가 생겨요. 복음의 항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설교를 선포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남아있다라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이런 아픈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찌르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찌르기만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픈 말씀만 하세요? 그냥 위로해 주시는 말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저의 상황과 그 처지를 이해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철저한 오해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픈 겁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진짜 생각하고 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그 아픈 말씀을 참고 견뎌야만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의 열매가 피어나고 그 생명의 열매가 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찌르는 아프지만 때로는 찌르고 아프고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적 설교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진정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의 죄성은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 로마서 중간쯤 가서 다시 또 나누겠지만 내 안에 날마다 그 선과 악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황제의 복음을 쫓아가게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의 삶에 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되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기도를 드리고 진짜 금식을 해보세요. 그럴 때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눈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써야 될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소식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는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그 원수들을 쳐부수시고 여러분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사도의 본분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이 끝날 겁니다 라면서 적당한 위로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언젠간 끝나지 않겠어요?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기만 할까요? 정말 아직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영원한 건 없어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길어야 3, 4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요. 주님의 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방주에 올라타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뭔 줄 아시죠? 그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 안에서 사세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여러분의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끝까지 이겨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복을 빈다면 그 복은 이 땅의 평강과 복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그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까? 만약 그 은혜를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고 표현할 길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단어고 미스테리한 단어예요. 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또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므로 그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 2번 우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 가장 친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눈물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어떤 외세적인 핍박도 없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몇 번 안 되는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 눈물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흘린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이 특별한 눈물이었다면 왜 또 성경 기자는, 그 제자는 그 예수님의 특별한 눈물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표현하려고,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유대인들은 전부가 온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너희가 진짜 평강의 의미를 안다면,
너희가 그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너희는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적당히 눈에 보이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걸로 그런 복을 구하면서 황제의 복음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넓은 길을 가려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허무할 텐데, 언젠가 허무하다고 인생을 그렇게 끝낼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평강의 의미,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너에게 주러 왔노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그 안에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더 이상 그걸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게 될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 건져내셨죠.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적인 약속을 믿고 여기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라서 그 광야길로 나섰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 그들이 텐트를 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겠지라는 어떤 작은 기대감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강팍한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바로가 그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건너게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뒤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절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절망의 목소리는 누구를 향하냐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거든요. 그 광야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요, 죽고 싶지 않다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다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현실의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적당히 위로를 해줬습니까? 그래, 너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절망적이냐, 나도 두렵다. 그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빨리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면서 그 인간들의 마음을 적당히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죠.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가만히 서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인도하시는 일, 그분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시는 일,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날 때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정말 가능한 삶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와 평강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별로 길게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믿음은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 방향이 비틀어져요. 바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힘이 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그 철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 엎드리는 삶은 뭐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게 경건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고요. 한결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은, 그게 진짜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나의 신실함을 근거로 삼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진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그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나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굴복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세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진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하루하루 죽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삶이 실현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걸 보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보고 함께 걷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되면, 그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남아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거듭났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처음에는 그 상담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가르치고 주고 전파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회복될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열매예요. 그럴 때 복음은 처음에는 추상적인 것처럼 저 먼 얘기인 것처럼 들렸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절에서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했던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빕니다라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 세상이 주는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나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인격적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깊은 고백이 있는, 죄인된 고백이 있는 회개한 자라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내 주변에, 내 삶에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함께 부를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 이 찬양을 거의 가사를 다 외우시면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평생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네,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온전함과 그 완전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 허전함과 그 허무함과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약함을 순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그 황제의 복음에 기웃거리고 그 황제의 복음에 탐닉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자가 있었다면 주여, 오늘 찌르는 아프지만 그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림으로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디 바라옵기에 저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대로 살게 두지 마시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전부터 계획된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이 나를 영원토록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증인된 삶으로 내가 먼저 누린 자로 내 이웃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누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면 이제 그 주변 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